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우리가 함께 봉독할 부분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우와 좌우 성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으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게 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서 22장까지는 이렇게 기업의 땅 분배하여서 요단 동쪽, 요단 서쪽 지역에 땅 분배하는 내용이 2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살필 24장은 그 중에 두 번째 설교로 그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모으고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적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삶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일평생 늘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또 힘쓰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진로에 관하여서 대학을 어떻게 들어갈까, 직장을 어떻게 취직을 할까, 진로에 관한 것들이 가장 큰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여행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외모에 힘쓰는 사람이 있고, 재테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에 말과 힘을 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성도의 복이에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눈이 뜨이지 않았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바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에 참 귀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명문 국립대학을 다니고 공대생이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참 잘하고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입학하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1학기까지 매 학기마다 수석 1등 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4학년 2학기에 자퇴를 하고 신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아니 한 학기만 더 하면 그 좋은 학교에 수석 졸업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그분 말씀이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했는데 1분 1초 1시가 아깝더라. 그래서 졸업을 포기하고 신학교로 바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거기에다 인품도 참 훌륭하신 분이었고 영성까지도 뛰어나서 주변에서 함께 공부하던 우리 신학생 동료들이나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저분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참 귀하게 쓰실 분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에요. 기대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상치 않게 사고를 당하여서 일찍 소천을 하였습니다. 참 그때 저도 마음 아팠고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옳은 선택이었어요. 짧은 인생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았으니까 그분이 남긴 업적은 대단치 않더라도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것 아닙니까? 짧은 인생들여 영원한 나라를 얻었으니 그야말로 대박 인생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수익률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래요.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 장수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도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그러하셨고 또 1700년대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더 목사님,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셨고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서 사시는데 참 귀한 분이셨는데 29살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때 생각에 어떻게 이런 귀한 분을 일찍 데려가시냐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길고 짧고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거든요.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복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다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그 설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설교를 합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 얘기부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가나안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과 야곱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40년 동안 400년 동안 있으면서 200만 명이란 큰 민족이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출애굽시킨 분이 바로 나다. 내가 그리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먹이고 보살피고 인도하였다. 요단 동쪽을 점령하고 그 물이 창일하게 흐르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섬세하게 따뜻하게 인도하셨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오늘 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강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 6절 내가 너희 조상을 인도하였다.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였다. 10절에서도 12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3절 보십시오.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사의 일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셨어요.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누구만 섬기라?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여기서 경외는 단지 두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과 존경을 담은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이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라고 합니까? 오늘 그 14절에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하여, 온전함, 탐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진실함,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함, 한결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온 마음 다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설교했잖아요. 그거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합니까? 세상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버려야 할 것입니다. 밀검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잡것에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다 하지만은 교회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도 사주관상을 보는 사람이 있대요. 버려야 됩니다. 재미로 점치는 사람도 있대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조상신 섬기고 제사하고 이런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잡것들에 기울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들이 아니더라도 가치관도 신적으로 우상같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 가치관 가운데 가장 센 것은 돈 아닙니까? 돈. 맞지요? 돈이 최고다. 황금 만능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가족관계도 부자관계도 돈으로만 설명되는 참 억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그 강력한 신들, 강력해 보였지만 다 망했습니다. 가나안에 대단해 보였던 신들 다 망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부귀영화도 바람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깁시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촉구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의 중심도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은 일이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마음에 딴 생각 품으면 그냥 그래 해라. 하지만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삶이었고 여호수아의 각오였고 여호수아의 맹세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오늘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우상이냐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나 혼자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친척들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정, 내 소중한 가족들인데 천국 영생 함께 얻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마음 다시 딱 정하십시오.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정,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여러분 가정의 가운으로 새기십시오.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이야.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가정이야.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아버지가, 아내가,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송이 흘러넘치는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정,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족들에게 충만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적어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마음 든든해.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데,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이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 우리도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참 답을 잘했죠. 그리고 귀한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분이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우리 백성들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왕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세상 권세자들이 왕인 것 같죠. 대통령이 왕인 것 같죠. 그냥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한 권세일 뿐입니다. 오늘 세상에 트럼프 사람이, 푸틴 같은 사람이 왕같이 보이지요. 이번에 경주에서 에이펙 할 때 그 왕관 씌워주니까 흐뭇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왕인 것 같지요. 여러분, 영원한 왕, 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 이 비전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특하게 대답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 대답에 의외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이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 여호와를 섬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신앙 고백했지만 너희가 이 신앙 고백 지켜나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참 싸하지요. 찬물을 끼얹는다는 느낌이잖아. 백성들이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는데, 결단을 선언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이 맞습니다. 그들의 말, 이스라엘의 말을 그들 자신의 결단으로, 그들 자신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지켜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야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중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백성들의 그 맹세를, 결단을 깎아내리려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을 멸하심을 알고 너희들이 더 진지하게 중심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약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어제 결단했는데 오늘 넘어집니다. 오늘 결단했는데 또 내일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신앙을 지킬 힘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생활들을, 삶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신앙을 지켜갈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하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걸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항상 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경고하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경고 앞에 백성들이 다시금 맹세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섬겼던 이방신들과 잡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하겠습니다. 다시금 맹세를 다짐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25절에 보면 세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세겜 언약이죠. 언약 새롭게 맺었다기보다는 갱신이었습니다. 이전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로와 법대로를 정하고 그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서 언약의 증거를 삼았습니다. 세겜에서요. 여러분,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억이 있는 역사적인 장소예요. 신앙의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린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던 곳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또 나와요. 야곱의 가정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모든 이방신상과 귀고리를 묻었습니다. 이방신상, 귀고리, 우상숭배를 목적으로 착용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묻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모든 세상의 우상은 이제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세겜에서 오늘 또다시 여호수아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돌을 하나 세워서 증거를 삼았죠. 세겜에 세워졌던 이 언약의 돌은 다음 세대에 전해줄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될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이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진실로 믿었고 또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지금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신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요?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후배들이 있잖아요. 이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기념비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겜의 언약의 큰 돌을 여러분 가정에도 딱 세워 놓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앙대로 살고 아빠가 이 믿음대로 살고 엄마가 이 믿음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 자녀와 후배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 주십시다. 저는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 부모님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라 이런 직접적인 얘기를 들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목회하신 아버님이셨지만은 설교를 통하여 들은 바가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 그런 말씀은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배웠느냐? 지금 생각해 보니 그냥 보고 배웠어요. 부모님께 보고 배웠어요.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어린 저에겐 그것이 참 힘들었거든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저희 부모님 또 목회하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 생각에 과할 정도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교인들도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예배 중심, 그 생활이 쉽지 않으니까 피곤해하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그 교회 장로님들 만나면 몇 번이나 저한테 그 말씀하세요. 그 장로님들이 그 예배가 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3일 전 전주일 병원에 이제 집중치료실에 누워 계셨는데, 말씀도 못 하시고 누워 계셨는데, 형이 예배 드리고 가서 이제 아버지 면회한다고 하니까 뭔가 자꾸 말씀을 못 하니까 볼펜으로 글을 찍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 딱 한 단어, 교회. 교회 갔다 왔느냐? 오늘 주일인데 니 왜 여기 있느냐?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 말씀이에요. 당연히 예배 드렸죠. 저희 형도 장로님인데 당연히 예배 드리고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교회, 예배. 저는 그렇게 교회 사랑을 배웠고 예배 사랑을 배웠습니다. 뭔가 말씀하지 않아도 보고 배운 거예요. 이렇게 배운 것이 제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그냥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전수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자녀 앞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몇 세에? 그런데 여호수아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눈에 탁 들어오네요. 왜냐?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생을 마칠 때는 여호와의 종으로 명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아름다운 이름이죠. 복된 이름이죠. 멋진 인생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외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가 여호수아예요. 이름도 닮았네. 여호와, 여호수아. 여호수아란 뜻이 그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와 호세아가 같은 의미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의 묘비가 있었다면 그 묘비명에는 여호와의 종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평생 구원이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수종드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후렴에 가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를 본받아 신앙행진하자 그랬는데, 그런데 결론은 또 여호수아가 아니네. 마지막에 보면 우리 거할 그곳은 주님 품일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모세를 바라보며 믿음을 배우고 함께 힘을 얻어서 결국 우리가 달려갈 곳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처럼 생각합시다.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종,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를 수 있고 성도들에게 추억될 수 있다면 그분은 잘 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이 땅을 떠난 분들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 또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조금 있으면 잊혀지는 분도 있고 계속하여 추억되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서도 신앙을 생각할 때 그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 아버지가 생각나고, 성도들 중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또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앞서 갔던 신평교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기도하셨던,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 집사님 생각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의 출발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에 좋아 보이는 우상입니까? 무엇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대답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주의 종이 되시기를,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